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전에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 가운데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부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이 곧 내일은 저고 주복을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칠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아시리. 적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손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 우리 후렴 한번 더 고백할까요?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이 곧 내일은 저고
전에도 이 찬양 드리면 자주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비춰지더라고요. 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가 가고 있구나. 그 나라에 가면 내가 안식하게 되겠구나. 또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 때로는 망망한 바다 위에서 상함이 있고 또 광야와 같은 곳에서 고난 일들이 있구나. 이 아득한 길을 언제나 끝날까라고 하는 생각을 20대부터 했던 것 같아요. 성도는 누굴까요? 순례자입니다.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는 사명이 있지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이 땅이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좀 의기소침한 마음이 들어 있는 가운데 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끝까지 불러보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찬송가 한 소절이 떠올랐어요. 나의 영혼 싸울 때라는 소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찬송가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앱으로 가사를 쳐보니까 356장이더라고요.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이 지금 내 영혼 안에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쭉 불러보니까 3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하루 종일 그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 이런 싸움이 있고 또 지침도 있지만 주님 나의 대장 되시니,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 내가 이길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순례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13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이 싸움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싸움 마치고 저는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 정말 언제 그 주 앞에 설까? 아득한 나의 갈 길을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그러한 좀 막막한 마음도 솔직히 들어요. 그러나 곧 이 길이 끝날 것이고 우리는 그분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인식을 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하늘나라이긴 한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13절부터 쭉 하시는 기도문 안에는 그 고민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자,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이 이제 주님을 영접한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그네라고도 표현하고 이방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그림, 순례자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배가 바다 위에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침몰하는 것처럼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성도 안에 들어오면 망한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15절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반복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파송받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 속한 자다. 그 나라를 걸어가는 순례자다. 죄에 빠지면 안 된다.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당부하시는 기도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로는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잃을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으로 어떤 목사님이 체험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강단 뒤에 침낭을 갖다 놓고 철야도 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무셨나 봐요. 비몽사몽간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소금이더래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래서 맛을 보니까 짠맛이 안 나더래요. 다만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는데 엄청난 발이 자신의 위를 짓누르려고 하는데 쥐야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땅을 치고 내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쥐야 하면서 깼는데 정말 주먹으로 강단을 치면서 그렇게 깨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날 엄청난 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유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맛을 내는 자가 너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썩어 있고 다 인간 냄새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너희는 이 세상에 뿌려졌는데 나의 맛을 내는 거룩한 자로 뿌려진 것이다. 근데 만일 너희가 그 맛을 내지 못한다라면, 변질되어 버렸다면 이 세상이 무엇으로 짜게 되겠느냐? 쓸데없어 버려져 밟힐 뿐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밟히는 이유가 어쩌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꿈 이야기가 늘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이름 한자가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한자거든요. 성도의 정체성은요, 이 교회에 등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속사람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내면이 세상 사랑,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도일까요? 교회에서는 성도님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도라고 안 부르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현대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정말 예수 믿었다면 이 내면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또는 한때는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더럽혀져 있다면 뭐라고 경고하냐면, 아무도, 그가 목사일지라도, 그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일지라도 결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 참 너무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죄 속에 푹 빠져 살면서도 그 내면에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 경고를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죄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를 몰아내어 거룩함을 지키고 이 세상 엄청난 파도들과 싸워 이기는 힘을 주는 것이 믿음이지요. 예수님의 경고를 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청함을 받은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처음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거절했지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 복음을 얘네들이 안 받으니까 이제 저 이방 땅으로 가서 전해라. 그래서 이방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합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잔치집에 가득한 사람들을 임금이 쭉 보다가 갑자기 저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는데 쟤는 누구냐? 불러와라 하면서 질문합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가 유구무원이언을 이를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버려라. 저가 슬피 흘리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짓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정말 믿으면 그 복음은 자신을 준비시켜요.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그 안에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뭐냐면 복음을 겉으로는 믿었는데 그게 나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지요. 그런데 그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초청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짜 믿음이 드러났을 때 쫓아내버리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정말 택함 받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의외로 적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이 말씀들이 적용되어져야 될 시대라고 생각해요.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시지만 한번 정직하게 이렇게 옷을 벗어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한 주간 주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을 다스렸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랑, 온갖 눈의 정욕들, 쇼핑, 어떤 중독, 인터넷 중독, 음란함들, 그러한 것으로 혹시 가득 차지 않았나요?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거룩한 신앙의 본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성경 조금 안다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러한 의식 참여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봐주시겠습니까? 복음은 은혜이지만 그러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그냥 봐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을 참된 믿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그러한 면도 있어요. 뭐 이런 클럽 다니고 그리고 완전 뭐 악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룩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겉으로는 깔끔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는요, 음란, 탐욕, 거짓, 미움, 자기 사랑, 요 가득한 것을 완전히 포장하며 살았어요. 많은 교인들 중에 겉으로는 뭐 술, 담배 같은 거 혹시 하지 않고 뭐 세상에 나가지 않지만 요 내면은요, 바리새인처럼 오히려 자기의 율법주의, 교만함들, 용납하지 않는 마음들, 이러한 부정직한 것으로 가득하면서 나는 괜찮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매 순간마다 다루세요. 제가 지난주에 2명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교역자, 우리 어린 교역자 2분에게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떠한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불러서 한 번 불러서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잘못한 것이다, 미안하다. 그래서 각각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불편하면 이게 저는 못 견디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니까. 참된 신앙은 우리 안에 정직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소통이 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함이 지켜져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결이, 거룩함이 중요한데 어떻게 성도들이 이 거룩함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 달 전에 비가 억수로 올 때 우산을 들고 교회에서 신축부지를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혹시 비가 샌 곳이 없나? 근데 갈수록 비가 많이 오고 특히 이제 들어가는 초입의 그 좁은 길로 들어갔더니 차들이 막 오는데 물을 튀겨서 바지가 다 젖어버렸어요. 우산으로 아무리 막아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 세상이 그와 같아요. 얼마나 이 죄악들이 홍수처럼 막 튀기는지. 거룩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설교 제목도 이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진리. 거룩하게 하는 그 요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율법적인 어떠한 힘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도요, 구원받은 것도 결국 무엇의 작용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게 합니다. 구원 얻게 해요. 지난 월요일 날 한 영상을 봤는데 스파이크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어떻게 신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한 7분짜리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 이 지구과학 또
우주학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책들을 읽었대요. 근데 이모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비웃었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은 좋았대요.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이게 6일 만에 창조됐다고 하는 게 본인이 알고 있는 거와 안 맞는 거예요. 6장에 들어와서 홍수 이야기 듣고 덮어버렸답니다. 아, 이거는 신화구나. 이분이 장성에서 우주항공사 엔지니어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동료 중에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세계관으로. 어떻게 이 물리학과 이 엄청난 학문을 배운 이 현대 과학자가 이 미신 같은 어떻게 성경을 믿냐. 6일 만에 하나님이 창조됐다고 그러고 노아의 홍수.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의외로 탄탄한 그 창조 그 신앙의 논리 위에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주고받다가 그 친구가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불이 딱 켜졌다고 합니다. 자네는 물리 법칙을 믿나? 당연히 믿지. 전공했으니까. 그러면 자네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과 빅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 한번 연구해 보게.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의 진화론에 요즘 인정받는 빅뱅과 딱 연결시켜 보니까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몇 개월 동안 본인이 알고 있었던 그 진화론이 사실인지를 한번 더 깊이 그 친구가 알려준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다 허물어져 버렸대요. 그러나 진화론의 사상은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는 싫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어릴 때 이모한테 들었던 그 복음이 떠오르더래요. 분명히 내가 그동안 정리된 것을 보면 진화는 가짜고 창조주가 있다. 그분은 도덕을 갖고 계신 분인데 나 같은 죄인이 그 앞에 서면 나는 심판이다.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 그 이모에게 들었던 생명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면서 주님 내가 굴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이야기 들으면 신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요 10년 20년이 지나도 그가 진실로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으면요 그 진리의 씨앗이 발아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듭남을 주고 생명을 주게 돼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부분 되게 신비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진짜 믿음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책에다가도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했는데 이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다라고 할 때 문구가 아닙니다. 정말 이 속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피조물이 내 안에서 태어나요. 성령과 말씀이 우리 죽은 영과 결합되어 생명으로 일으키면서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태어나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냐면 이 존재가 거룩함으로 지어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고 못 삽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이 역반응을 일으켜요. 그 전에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죄가 즐겁잖아요. 근데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이 속에서 고통스러워요. 역겨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울증 걸립니다. 이 거듭난 존재는 아까 드렸던 찬양할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글썽거렸는데 이 새 존재는 아버지 나라가 본인의 본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가치관과 그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땅의 것만 위해 사면요 너무너무 허무하게 돼요. 세상 사람은 허무하지 않아요. 물론 허무하지만
우리처럼 허무하진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막 명절 때 막 고스톱 치고 비박에 막 따따블 이런 거 하면은 막 세상 사람은 뭐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어떨 때는 뭐 해줄 때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가끔 그런 정보를 제가 접수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찝찝하고 이게 뭔가 하는 마음이 들고. 왜요? 이 속에 있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거듭난 자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거듭났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거듭난 자는 진리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힘을 얻고 성장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이 진리로 거듭났다면 이제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거룩해지냐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자가 진리가 약해지면 그 신앙은 정말 허약하게 돼요. 이 세상 정보 지식은 꽉 차 있어요. 이 세상에 학문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빈약해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이 새 피조물이, 여러분 기아 대책 뭐 그런 본부 그림 보면 그 완전 삐쩍 말라서 코스을 꿀딱꿀딱 하는 그 어린아이 사진 보셨습니까?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영적으로 하면서. 왜요? 그냥 똥물, 구정물, 그냥 막 영양소 없는 그냥 그런 것들이 막 계속 들어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양식인 그 진리의 말씀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이 허약하게 되면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진리로 채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생각, 인간의 그 더러운 생각들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지난주 초에 제가 성경을 좀 많이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쫙 빠지고 마음도 좀 울적하고 뭐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성경 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성경 펴고 열심히 읽었는데 그날 딱 눈을 뜨니까 새벽 3시 1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거실에 나갈까 좀 애매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앱으로 성경을 폈습니다.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서 새벽 3시 10분에 이사야서를 13장부터 20장까지 읽었어요. 그랬더니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잤습니다. 20분 자고 깨서 이제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그날 이사야 66장까지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 영혼이 그 진리로 채워지니까요. 그냥 쑥 하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예레미야 애가까지 57장을 보통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는 날은 또 많이 못 읽거든요. 다시 싹 읽었어요. 그 말씀 안에 얼마나 힘을 얻는지. 여러분, 성도는 진리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힘을 얻습니다. 만약에 저의 신앙생활, 저의 이 여정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감당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 관계 맺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워요. 힘 빠지고 해도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어떤 그런 부분은 좀 선 듯하면 또 무너지고 좀 잡힌 듯하면 또 빠져나가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양식이고 에너지고 친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만하게 저는 읽으려고 해요. 왜? 저의 이 생각과 마음에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성령의 충만해짐을 느끼거든요. 이게 순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는 게 이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딱 열리는 순간 갑자기 회복이 돼버려요. 그 시편 119편에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정말 말씀이 들어오면 제 영혼이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얼마나 귀한 약속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 두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됐는데,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대영아, 네가 이기는 길은 하나야.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러면 그 뿌리가 물가에 뻗친 나무와 같아서 무슨 일이 바깥에서 난리 법석이 벌어져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는 승리할 거야. 열매를 맺을 거야. 딱 이 말씀이 주어지니까 딱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여호와만 의지해야 되겠다. 또 하나 말씀은 2017년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카드를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떠올라요. 그때 어떤 말씀을 뽑았냐면 신명기 20장 3절 4절 4절이지만 3절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 딱 뽑고 찝찝했습니다. 올해 좀 싸움이 있으려나? 그리고는 그냥 덮어놨어요. 찝찝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러한 상황들을 보내면서 이거를 대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닐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령하는 겁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리더십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실 것이며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어제도 막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말씀 붙잡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삶, 이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무엇으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듭난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이 그 구약 성막의 그림을 보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으로 이렇게 손발을 씻으라고 하거든요. 말씀이 물입니다, 물. 이게 저는 말씀으로 샤워한다고 저는 느낌을 받거든요. 처음에는 말씀이 안 읽혀집니다. 왜? 인간의 생각에 딱 잡혀 있으면요, 말씀과 딱 반대로 대치됩니다. 그럼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말씀 앞에 나를 들이밀어요. 말씀이 능력임을 아니까. 또 제 이 거듭난 자는 말씀으로 사니까 들이밀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물이 씻어냅니다. 처음에는 안 읽혔던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허물들을 씻어내면서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심령을 쫙 씻어내요.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빛을 얻고, 그 성소 안에 7 등불이 있잖아요. 진리의 빛을 얻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위안을 얻고, 그 거룩함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주님 더 원합니다. 마음이 기쁜 거예요. 주초에는 힘이 빠져 있었는데, 그리고 막 의기소침했는데, 근데 말씀이 충만한 어제는 거룩해지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은혜 안에 얼마나 충만한 삶을 누리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으로? 진리를 통하여.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너무나 분명한 해답을 여러분 붙잡고 돌아오는 한 주도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좀 개사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끝에 말씀으로 바꿀게요. PPT 보고 따라왔으면 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말씀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말씀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말씀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말씀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말씀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말씀은 천국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주님 거룩해 해주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주여 앞에 있는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되시고 병들었을 때 치유가 되시며 더러웠을 때 거룩함이 되시는 진리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듭난 자로서 세속에 푹 빠져서 힘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겨지고 날마다 빛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이 험한 싸움을 능히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소서. 주님,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들 안에 말씀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많은 싸움 가운데 대장 되어 주시어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